40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늘 중심에 자리 잡고 또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주인 되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의 그들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 그 유다의 그 공동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그 모습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들은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이제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그 긴 여정에 포로의 생활을 해야만 되고 그 노역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지 절망의 그 모습을 그들은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모습이 없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들의 절망의 모습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는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광대하시고 장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가 포로에 생활하는 그 바벨론의 그 신 마르둑이라는 그 신 앞에 왜 패배를 하고 우리를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보니까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르둑이라는 그들의 그 우상 신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신 앞에 패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잊어버렸나? 우리를 무관심하고 있는 분이 아니냐?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사랑을 잊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런 포로 생활에 이렇게 있게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수 없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뭐든지 어떤 일이든 잘 됐을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됐지. 그러나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땐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또 우리가 비판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냐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주시는, 너무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절망 가운데 희망과 그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들의 모든 그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기간이 곧 끝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의 그 복역 기간이 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라는, 이제 정하신 때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그 심판의 때지만,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너희들이 정한 그 2배의 대가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이제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라, 그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이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안타까운 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 그 좌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4월달, 지금 4월달 여러분들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 날 인천항에서 배가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는 그 세월호 그 배 안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려 그 승객은 476명이라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승객의 295명이 이제 그 바닷속에 이제 빠지는 그런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9명이 실종되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295명 가운데 250명이라는 그 수가 바로 인천을 출발했던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과 같은 그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채 꽃이 피기도 전에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 생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그들이 사라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얼마나 그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까?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그 국가의 어떤 비극으로서 정말 우리는 동병상련의 그 정을 가지면서 무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호의 그 절망의 그 상황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걸 보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지 못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데 왜 이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반문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면서 왜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도대체 어디 계셔서 그 250명의
그 295명 가운데 그 아직도 젊은 아이들, 그들이 바닷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랬을까? 거기 안에는 분명히 신앙인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런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의문을 우리가 그 의문 가운데 질문을 쏟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면서 책임들을 묻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내가 절망 가운데, 지금도 고통 가운데,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와야만 되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대로 해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사업들이 잘 되지 않고 또 나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세월호 사건과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느껴지는 그 감정에서 이성으로 또 이성에서 다시 우리가 감정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차원을 높여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성경적인 올바른 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것,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던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었고 끝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가 잘못하여서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들의 죄악과 잘못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 이사야서의 1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많은 장에 무려 39장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주게 하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그 포로 생활을 하지만 끝까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도 같이 너희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기다림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내가 참고 있다.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끝날 것이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날 것이다. 정한 때 너희들이 깨닫고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그 말씀을 주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때가 끝날 것이다. 언제 끝납니까? 라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때가 끝날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끝날 것이다. 반드시 끝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 세월호 사건 가운데 바닷물 속에 그 들어가는 그들의 아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명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서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바닷속에 가라앉는 그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들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고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확신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는지 왜 그런가?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하라 그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는데 정말 왜 그런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왜 그런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회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더해주는 분명한 말씀은 친히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내라라고, 광야에 한 소리가 외친다, 여호와의 길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그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찾아오시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 좌절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오겠다, 그 구원하러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 연이어서 해주면서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직접 활동하십니다. 찾아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에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은 성경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생활했던 그 애굽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에, 그 출애굽하면서 그 광활한 그 바다를 갈르셨던 그 기적의 사건을 여셨던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어디냐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모습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비할 우리의 준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순간에도 너희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비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비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준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그 장애물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가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논쟁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향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그 세상을 향하는 그 우상들, 그 우상이 참 신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뭐를 선택할 것이냐 말씀했던 것 기억납니까? 어저께 본문의 퀴즈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만 뭡니까? 세상은 골을 패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했던 것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할 때 우리 가운데 뭔가 고립해지고 스스로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 있어 우리의 모습들은, 그 세상의 모습들은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다툼과 비교와 이런 속에서 늘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길을 여신 주님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그 준비된 우리 모습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패여있는 그 골짜기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산을 다시 낮추고 우리를 겸손케 하고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찾고 계시고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평탄케 하고 너를 위로케 하고 평안케 하고 회복케 하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그 모습으로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에 하나님은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가 찾아온다, 이제 그 찾아오는 그 너희, 그 나를 준비하는 너희들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을 부여잡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모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정리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역사하심에
그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직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졌을 때 우리 마음은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은 기쁨의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손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구원을 맛보면서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누리지 못합니까? 내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있는 우상 가운데 향하고 있는 그 교만과 나를 뭔가 내 스스로가 해보겠다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제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가 이렇게 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그 놀라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를 맡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는 자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모든 사람의 눈에서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의 그 주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내가 있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에 서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우리는 얼마나 변합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할 수 없는 삶을 이제 대주에서 얘기하는데, 그 대주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풀을 대조합니다. 들판의 꽃을 대조합니다. 풀은 시든다. 그 아름다움의 자태를 얘기하는 그 들판의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인생은 그 풀과 같다.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자태하는 그 모습은 시들어 떨어지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절대로 변치 않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라라고 선지자에게 이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들지 않을 것이고 늘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 포로기 백성들에게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일 하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들어버리는 풀 같은 인생, 떨어져버리는 내 아름다운 끝까지 갈 수 있겠지, 내 것은 언제든지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똑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잠언 27장에 보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들은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그 들꽃에 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도 이 시간에 이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은 말씀을 내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라. 말씀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을 보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보낼 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를 오가는 길에 정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도록 도중에 무슨 일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를 보내면서 어머니 아버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 무슨 강심장으로 자녀를 키우는지 참 대단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가 하는 일들 앞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영원함이 변치 않은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하고 이쁘고 그 귀여운 아들, 딸이 어떤 일을 당할지 후회하고 나중에 탄식하듯 세월호 사건 속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주님의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희망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나 이성의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잔잔히 외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으로 힘을 더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고 그 말씀만이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옆을 보지 못했습니다.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먼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옆을 보게 됩니다. 뒤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나의 옆에 있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바로 내 일이구나,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구나, 그들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구나, 그들의 질병이 내 질병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믿는 자의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중심에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을 내 슬픔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비천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주님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중심에 사로잡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망과 절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월호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지나가서 살았던 그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침몰하던 중에 자기가 입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에게 주면서 너 빨리 입어라라고 얘기했던 그 다른 학생들, 그 사람을 보면서 살았던 자가 어떻게 이 배가 침몰하는데 이거 벗으면 죽는데 그것을 벗어서 나에게 줄 수가 있느냐. 빨리 대피하라고, 빨리 대피해야 된다. 끝까지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소리를 외쳤던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했던, 그것을 들었던 학생들의 얘기. 그 승무원은 빨리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길 빠져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언니는 왜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승객들이 먼저 한다. 너희가 다 나건데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그 승객들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잃은 그 승무원의 이야기. 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웃의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고 갑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문제인데,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됐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때는 지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나타내기를 원한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오직 그 주의 말씀, 변치 않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그 절망과 희망이 없는 그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는 또 회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였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러냐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 유다 백성들의 똑같은 모습 가운데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다 냈듯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런 포로기에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그때가 곧 지날 것이다. 그 고통의 때가 지날 것이다. 내가 그 고난의 때 너와 함께 한다. 나는 기다리고 너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 속에, 그러나 너와 함께 한다. 나도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언젠가는 그 끝날 때 이제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그 찾아온 준비된 나의 모습이 있을 때 찾아와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의 그 일들이, 그 변치 않은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변치 않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또 우리가 그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그것을 향한 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만이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그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그게 주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말씀을 나는 그저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와 너를 찾고 있다. 너에게 다하겠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것을 이루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알았기에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만 변하지 않는 저희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